역사는 어떤 날을 날짜로 기록하지만 사람의 가슴에는 그날이 상처로 남는 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날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날을 보냈죠. 로마 장군의 호령 아래 군인들은 예루살렘 주위를 행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그 시뻘건 투구 깃털이 출렁 있는 모습, 그 로마 군대의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역사 다큐나 이런 모습들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때 시뻘건 투구 깃털이 출렁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마치 피해 바다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로마 군대에 맞서서 다 힘을 다해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죠.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과 성벽을 깨트리며 울리는 둔탁한 소리들, 그리고 언덕과 그리고 터널 사이로 밀려드는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 성벽은 이처럼 금이 가고 집들은 불이 탔고 끝까지 대항하던 이 젊은이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눈물과 비명은 불길에 휩쓸려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위엄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정체성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지 그 건물, 그 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가 믿던 것이 무너졌다. 우리가 붙들던 것이 무너졌다. 그날은 도시 전체가 무너진 날이었고 동시에 영혼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떠올렸습니다. 한 분이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하셨던 그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픈 노래였어요. 애가죠. 애갑니다. 울음 섞인 예언이었어요.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시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본문 4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시며. 주님이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이 곧 겪게 될 그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만, 그 멸망의 장면만 보시고 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멸망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방문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의 어두움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마치 그 적은 그 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대단해 보이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환호는 컸지만 그들의 이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었어요. 환호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대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이길 더 큰 힘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있어서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적을 이길 그 칼, 그 무력에 대한 그 힘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를 꿈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이 자리, 나는 저 자리, 나는 요 자리, 요직에 처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외면했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44절의 끝에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아주 따뜻한 단어죠. 보살핌. 하나님이 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보살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도시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너진 것은 단지 로마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까? 아픈 이를 향한 그 치유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외로운 이를 향한 그 공감의 눈길이 떠올라요.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발걸음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을 그어놓고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 그 선을 넘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이처럼 매 순간 사랑이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은 양의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낯선 하늘의 진리를 우리의 일상의 말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디딘 채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저곳이구나. 예수님은 이처럼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특세 네 번째 날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떠올리셔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기대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회개의 길이 아니라 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너짐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셨던 그 이유를 마음에 담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길입니다. 공감하는 길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그 애가가 우리 삶 안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이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지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의 환호가
혹시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붙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내 기대를 더 크게 붙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떠한 길을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치유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전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세상에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새해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